마지막 때입니다. 순교자가 되신다고요. 반드시 들으십시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어떻게 아직도 죄에 대해 심각성을 모르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목사님들은 밥 먹듯이 죄를 허용하며 강단에서 태연하게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주 하나님이 두렵지 않단 말입니까? 어떻게 양심의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날마다 죄와 작하며 변제시킨 복음의 성도들에게 물 먹이듯이 먹일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은 진짜처럼 전하면서 어떻게 뒤에서는 죄를 허용하며 성도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신들 차리시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시렵니까? 입으로는 WCC에서 나와라. 베르집은 짐승의 표다 하시면서 뒤에서는 WCC 교단과 짝하고 있는 목사님들이요. 정말 성도들을 속이지 말란 말입니다. 입으로는 베르집은 짐승의 표다 하시면서 어떻게 짐승의 표가 상징이다. 베르집이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며 단정 짓는 교단협회와 짝하고 있는 목사님들, 성도님들에게 더러운 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저는 성경적으로 똑똑히 목사님들께 전합니다. 누룩을, 죄를 알면서 그냥 덮어버리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지옥 심판을 하실 거라는 점을 깨닫는 목사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더 버티지 말고 속히 그 죄악에서 돌이키셔서 그들이 받는 지옥 재앙을 받지 않으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 성도님들은 그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마냥 죄를 덮어버리는 너무나 순진한 성도님들이여 정신 차리시길 저는 당부를 드릴 뿐입니다. 가장 무죄하고 가장 순박한 성도님들은 마냥 진짜 복음인 양 의심도 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정말 어리석은 성도님들이여 눈을 들어 성경 말씀을 붙잡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만 믿다가 그냥 지옥인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성도님들 정말 어리석게 목사님 말씀만 따라가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열매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아름답지 않은 열매를 보이실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신다면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 파헤치는 진실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각자가 말씀으로 지켜야 됨을 저는 이 세상이 끝난 날까지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하며 복음 전하는 일, 그래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좋지 않은 열매를 보여주실 땐 잠시 중단하며 잘못된 열매를 과감히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리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새롭게 돌이켜서 아무것도 없이 돌아온 탕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묵은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전도 선교를 할 때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드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 많은 열매라며 전도 선교한 많은 성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열매이냐 확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믿음의 선진이며 순교자이신 손양원 목사님이시며 주기철 목사님은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그분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 신사참배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심으로 주님 앞에 순결하게 거룩한 열매를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WCC 종교통합, UAG 사상, 배도즈, 우상숭배를 지금 이 시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곳에 관련된 모든 교단, 노예, 교회 등 종교단체에서 나오는 것이 주님 앞에 한 순교자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말로만 순교해야 하지 말고 지금부터 죄를 끊어내십시오. 분명히 이런 자만이 순교자라 칭함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자가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몸부림도 없으면서 무슨 순교를 하겠다고 외치고 다짐합니까? 그리고 순교를 한다면서 무슨 피난처를 찾으신단 말입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피난처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버리지 않으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피난처입니다. 이방인은 존재 있는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순교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조그만 누룩을 깨달은 즉시 말씀으로 잘라내며 끊어내며 사는 몸부림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순교자로서 두 증인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진정한 바른 성경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7년 대환란 중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단지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이 있어야 한다면 성경적으로 합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관점에서 해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복음화는 주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하실 거라 믿는 것이 성경적이라 여겨집니다.
그렇게 일반적인 해석으로 두 증인은 두 선지자격인 모세와 엘리야로 보는 것이 무방합니다. 그럴 때 미혹되지 않을 것이며 마음에 요동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순교적 삶은 있는 그곳에서 처해진 상황에서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님과 함께 죄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산 순교자의 길을 걷는 자는 외롭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성령이 결단하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역사하여 순교할 수 있는 힘까지 얻게 되실 것을 말씀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 베르칩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과 문자적 시대적으로 비추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짐승의 표 베르칩의 상징이다. 짐승의 표 베르칩은 짐승의 표가 아니다라며 자신하는 분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반드시 지옥에 간다는 것을 안다면 이런 정신 나간 소리, 말씀을 무시하는 소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시어 돌이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짐승의 표는 베르칩이 확실하다 하면서 어떻게 그런 교단과 협회와 짝하고 있는지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진짜 가증스러운 일들을 지금 목사님들이 진리복음을 외치는 듯 하면서 말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성도들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주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어서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시어 더러운 열매를 버리시고 주님 앞에 성도들 앞에 당당히 진짜 복음으로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진정으로 지금은 갈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제발 예수님이신 성경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시어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시길 여러분 각자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정도 그래서 교단 노예 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당당히 여러분들께 추천합니다. 말씀으로 붙들림 바 되어 여러분이 교회고 성전인고로 각자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시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산 순교자가 되어야 함을 이 사람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허용하며 믿음을 지키시는 군사가 되시겠다고요. 그런 여러분, 그곳에서 그 누룩과 함께 멸망하게 될 거라고 성경 말합니다. 전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58장 4절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은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모두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은 불의를 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정리하려 합니다. 모두가 잘 깨달아서 날마다 근신하며 각자가 믿음을 지킬 때란 사실을 또다시 강조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 즉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죄를 끊어내며 몸부림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곳에서 충성하며 믿음을 지켜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